앞에 21절 말씀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았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 그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완전성. 우리가 주문을 만약 하나를 만든다면 예수 믿는 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래서는 안 되지만 주문을 하나 만든다면 딱 요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 요 단어는 우리가 그냥 서예를 써서 벽에다 붙이거나 가슴에 새기거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꼭 붙들어야 할 대명제이고 전제이고 선언이고 증명이고 증언이고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목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죠. 사실은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굉장히 강력한 말입니다. 굉장히 좋다라고 하는 것을 범위를 넘어서서 굉장히 숭고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대단한 말이죠. 하나님의 의. 여기 한 서너 가지가 이 속에 담겨져 있는데, 먼저는 하나님의 의다라고 하는 것은, 의라는 것은 소유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의 의니까 의의 소유권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제일 대전제입니다. 의가 해석이 너무 크고 아름다운 말이거든요. 의라는 성경에서는, 구약 성경에서는 공의라고 하는 표현을 썼고, 신약에서는 공의 대신 의라고 이제 바울이 공의, 공적인 의라는 거. 공적인 의, 공의.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신약에서는 그냥 의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의,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딱 그러면 하나님의 의라고 말했을 때 다 반대되는 개념이 딱 나오죠. 사람의 의. 사람의 의는 이 지상에 몇 개나 될까 모르겠습니다. 나름대로의 의는 있을 수 있겠으나, 사람의 의라고 하는 것이 의라고 하는 말을 붙일 수가 있겠나? 사람의 의라고 하는 것이 언제 우리 인생 개인적인 편차를 두고 보더라도 개인에게 의롭다, 개인에게 의가 있다,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을 전체 인생을 두고 끝까지 결정 없이 완주한 사람들에게 붙인다면 그 의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옳은 사람도 어느 순간적인 실수로 말미암아 의를 갉아먹게 돼서, 그래서 완전한 의가 없거든요. 근데 의가 완전하지 않으면 의냐는 거죠. 그렇죠? 의가 완전하지 않으면 의일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98번 의롭고 2번 실수하는 사람은 의로운 건가? 72번 의롭고 28번 불의하면 그 사람은 의로운가? 그 기준이 뭔가? 만약 완전하지 않다면, 그렇기 때문에 의는 완전을 전제하지 않으면 의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마다 다 다르고 판단이 다르고 시대마다 다 다르고 장소마다 달라진다면 그게 의일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인간의 의는 더러운 옷에 불과하다. 아멘. 인간의 의는 더러운 옷에 불과하다는 거. 우리 각자 나름대로 선하게 살려고 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고, 믿음 생활하고,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착하게 살려고 하고, 양심에 따라 살려고 하지만 인간의 의는 완전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러운 옷이라고. 더러운 옷입니다. 옷은 옷이죠. 추위도 가려주고 그리고 수치도 가려주니까. 근데 더럽다는 거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부끄러운 것이죠. 옷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러운 옷에서 그것도 불에서 끄집어낸 더러운 옷이다. 연기가 무럭무럭 나고 군데군데 패이고.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 하면 인간의 의를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또 세 번째는, 그러면 하나님의 의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의의 목적이 뭐냐는 거. 요 문맥 안에서 봐야 되는 거죠. 그냥 하나님의 의만 딱 따로 떼가지고 보면 설명이 너무 넓어지니까 딱 떼서 보면 밑에서
앞에서 보는 것처럼 큰 22절 안에서는 하나님의 의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아예 다른 설명을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의롭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지금 다스리기 때문에 의롭다.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시기 때문에 의로우시다. 의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니까. 의롭다. 하나님은 선하다. 하나님은 옳다. 하나님은 아멘이다. 우리가 할 수 있죠. 아멘. 알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슬림 믿는 사람들 다 알라라고 하잖아요. 알라. 네. 그들도 분명히 하나님을 부릅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하는 거죠. 사람들이 입에다가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말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하는 거죠. 얼마든지 설명이 가능하잖아요. 하나님의 의, 그러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질서 있게 규모 있게 소유하시고 다스리신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딱 22절은 그것을 한정한다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라고 해서 이렇게도 해석하고 저렇게도 해석하고 오늘 내 기분에 따라서 붙잡기도 하고 놓기도 하고 같이 가기도 하고 따로 떨어져 있기도 하고 어떨 때는 열심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의 앞에 감사하지만 또 어떨 때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모른 척하고, 그래서는 그럴 수는 없다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이 그걸 한정하는 겁니다. 딱 정해져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의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그리고 뒤에 말이 무서운 말이죠. 차별이 없다. 하나님의 의가, 사람의 의는 어떻다는 걸까요? 차별이 있다는 거죠. 인간이 만들어낸, 생각해낸, 상상해낸 모든 의는 한쪽은 의입니다. 한쪽은 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쪽은 불의인 거죠. 불의. 미국이 이란을 공격했습니다. 미국 사람들 중에서도 그것이 옳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27%밖에 안 됩니다.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요? 그걸 의롭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잣대가 얼마나 이게 사람의 의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빈약한지,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불완전한지 요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 그것을 딱 꿰매주, 이렇게 딱 붙들어주는 그런 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의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죄로 일그러진 이 세상을 바로잡아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행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행위이고, 세 번째는 사람의 행위나 율법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오늘 딱 세 번째가 그것만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래서 얻게 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은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광산을 해서 금을 캐듯이 발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다가 운 좋게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다가 우리가 잡고 보니까 이게 예수였다. 이게 구원이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잡고 보니까 부처였고, 세상 사람들은 잡고 보니까 알라신이었는데, 우리는 운 좋게도 하나님을 붙잡았구나. 이런 개념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가 그렇게 미치게 하는 거죠.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의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도 실제로 지금 예수 믿고 있는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전적인 의이고 하나님의 능력이지, 우리가 그냥 갈구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심령이 가난했기 때문에 열심히 부르짖어서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예수 믿게 된 거다, 이게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 우리 10절 볼까요? 지금 22절인데 10절 말씀에도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하나님을, 의인도 없고 하나도 없는데 어떤 자도 없고요. 11절 말씀에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분명히 선언했는데요.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19절 말씀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모든 인간은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상관없다. 율법을 받았거나 안 받았거나 상관없다. 다 죄인이다. 우리가 이미 선언했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 하나님 찾는 자도 선을 행하는 자 없다. 우리의 의는 인간의 의라고 하는 것. 우리가 믿음이 우리의 의가 되겠느냐는 거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아멘이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의가 될 수가 있겠느냐? 없다라고 하는 거죠. 불완전하다. 자기를 속이고 착시 현상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만약 나의 의라고, 나의 공로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이 나의 공로가 될 거다. 내가 새벽 기도를 이렇게 잘 쌌으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질병은 다 피해가게 해주시고, 나의 길은 대로가 될 것이고, 나는 쓰러지지 않을 거다. 내가 주의를 잘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주의를 잘 지키는 사람이 몇이나 돼. 주일 성수라고 하는 말 개념 자체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 우리밖에 없는데, 우리가 주일 성수했는데, 거룩하게 지켰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럴 수는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필요 없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교만하면 어떻게 되냐고? 저 세리 같지 않다라고 말하게 된다. 정말 바리새인이 되고 마는 겁니다. 이 시대의 바리새인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보다 더 완악해서, 그래서 이 시대의 바리새인이 되고 만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의는 만약 인간의 열심에 따라서 그게 이렇게 평가가 되거나 아니면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의만큼 정말 부실한 의가 있겠습니까? 뒷말이 참 중요한 거죠.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 이 말은 사필 규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믿으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크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빈약하게 믿으면 암도 걸린다. 그 말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는 거죠. 믿음의 크기, 강약, 다소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겨자씨할 만한 믿음이 있어도 좋다. 나는 겨자씨할 만한 믿음도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보신다고요? 귀하게 보신다고 했지. 우리 주님께서 큰 믿음은 내가 환자들이 와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고쳐주실 때 네 믿음이 크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도대체 얼마나 크길래 크다라고 할까요? 이 지구를 움직일 만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만한, 하나님의 의가 빛나게 하는 그런 온전한 의였습니까? 아닙니다. 자그마한 믿음이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크다, 네 믿음이 크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래서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로 하여금 모든 입을 막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우리의 입이 근질근질한 겁니다. 우리가 조금만 착한 일 하면 내 입이 벌써 움직여요. 나는 안 하려고 하는데도 내 입이 알아서 움직여준다니까요. 좋은 대학만 나와도요, 친구들 사이에 딱 가가지고 그런 대학 나왔네라고 공식적으로 말은 안 해도 티가 나게 행동을 해요. 안 그래요?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그러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의다라고 하는 말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인이 일부러 더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사야서 46장 13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의, 공의를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않다. 나의 공의를 아주 가깝게 해주겠다. 여기 하나님의 의가 모든 사람에게 미친다, 이 표현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미치다라고 하는 말이 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사람들의 영향을 받게 한다,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가까이. 그래서 이사야서 46장에서는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지 그것이 멀지 않다고 두 번 이중 부정을 해가지고 아주 강조하면서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오늘 또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에 있다고요? 멀리 있지 아니하고 우리 가까이, 우리에게 미쳐서 모든 믿는 자에게. 여기 다 믿고 계시잖아요. 예수를 안 믿으면 이 시간에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가증한 일입니다. 예수 안 믿으면서 나는 예수 잘 안 믿는다, 나는 적당히 어설프게 믿는다, 그런데 나는 새벽을 깨우는 자다 해가지고 나와 있다라고 하면 이게 자기 자랑에 불과하고 그것은 자기 의에 불과한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자라고 하는 거죠. 크게 믿고 작게 믿고 그것을 따지는 것이, 여기 모든 믿는 자라고 분명히 말했으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의가 가까이 있다. 이사야서 46장 13절, 내 공의가 가까이 있다. 근데 공의가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말의 그 목적이 뭐냐? 왜 하나님께서 공의를 우리한테 가까이 주실 거냐? 하나님의 공의가 왜 우리한테 나타날 것이냐? 나의 구원을 지체하지 않으려고.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구원을, 그렇잖아요. 우리 구원은 예수 믿을 때 완성된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늘 구원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는 거죠. 오늘 나의 구원이 있습니다. 나의 기도, 나의 간구, 나의 마음, 나의 고백, 나의 선언, 나의 만남, 나의 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그 관계를 통해서, 그 만남을 통해서, 그 환경을 통해서, 그 상황을 통해서 오늘 또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사야서 46장 13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도 51장 5절에도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벌써 이미 다니엘이 기도할 때 어떻게 했다고요?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그 응답을 가지고 다니엘을 향해서 나아가서, 우리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큰 용사여, 두려워하지 마라, 평안하라. 그리고 뭐라고요? 강건하라, 강건하라. 주께서 나에게 강건하라 말씀하셨사오니 내가 큰 힘을 얻었어. 주 앞에 있나이다, 나에게 말씀하소서. 그래서 내 공의가,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는 영원한, 순간적으로 사라지거나 한순간 빛났다가 한순간 찌그러지는 것이 아니라, 내 기분이 좋고 내 열심히 있을 때는 하늘까지 닿았다가, 내가 상처받고 내가 힘들면 사라지는, 소멸되는, 없어지는, 멀리 가 있는 그런 공의가 아니라, 그런 구원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빛나는 그런 하나님의 의로 오늘 또 온전한 기쁨 가운데 거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